송내동 이쪽에 와서 첫 번째 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한 3년 만에, 3년 넘게 처음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한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쪽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1장, 1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싸움하는 중입니다.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이겨야죠. 그런데 대상도 모르고 싸우면 안 되죠. 예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덩케르트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2차 대전 때 보이지 않는 해변에서 적에게 포위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총알이 날라오는 거예요. 총알이 날라오는데 이게 적군이 쏜 총알인지 아군이 쏜 총알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와서 군인을 실어가면서 폭파도 하고 또 실어가면 폭파하고 뭐 이런 게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상을 모르고 정말로 여기저기 총알이 날아오고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생각지도 못한 때 불화살이 날아와서 이게 적군에게 맞은 건지 아군에게 맞은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분명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마귀의 간악한 계략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설교했던 말씀이고요. 이 전신갑주가 뭡니까?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군인들이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왜 입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는가? 마귀의 간약한 계략,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우리 싸움의 대상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적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라는 말, 성경에 나와 있는 관계는 메도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속임수나 기만을 말해요. 속임수나 기만. 그래서 마귀 사단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자입니까?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얼마나 많은 마귀 사단, 악한 이단 세력들이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답지 않은 모양, 우리가 마귀 사단하면 뿔 달리고 무섭게 생기고 흉측한 그런 모습의 마귀 사단은 없어요.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간약한 계략을 주입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그냥 다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정말로 성경에 있는 기록 그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만 실제로 그런 식으로 달려들진 않겠죠. 보다 혹하고, 보다 호기심 많고, 자극적으로, 그리고 한심살만한 그런 능력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은 거짓말을 하는 자, 속이려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를 예를 들어보면은 누가복음 22장 3절 5절 말씀에 12 중에 하나 가롯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했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니. 가룟유다 심령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탄이 공략하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심령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제일 전략이에요. 마음을 무너뜨린다고 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 않는가? 그런데 심령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심령이 변하면 행동도 변하게 돼요. 그 심령에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기록했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심령에 그냥 무모하게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다가와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대면서 그 명분을 파헤치면서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지 않고 예수 믿는 거 등한시하게 한다는 겁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것을 논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심령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통경로는 우리 심령, 우리 마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정말로 사단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마귀 같지 않는 방법으로 정말 내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 초기 때인데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새벽에 교회 가기 전에 그 식당이 하나가 있어요. 전도도 할 겸해서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청년이 아침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고 딱 2명이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나 보다. 그래서 뭐 기특한 청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 믿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했더니 저는 신천지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를 가르치려고 해요. 사실 저 목사인데 지금 청년이 생각하는 그거는 이거고 그 논리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바른말을 해요. 바른말을 제가 이제 했는데 성경적으로 그 부분을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친구는 오히려 목사한테 자기가 할 말 다 했다 하면서 이제 뿌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척 다가오는데 정말 기막힌 설득력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써먹는 수단이 바로 이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 세력들은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을 빼앗으려는 그 진리로 가장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부인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반목되게 만들어요. 왜 제가 이런 사단 유혹에 대해서 이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왜 또 하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각인시켜야 돼요. 계속해서 이런 거를 계속해서 듣고 들어야 됩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는 세상. 그래서 IQ가 2자리가 아닌 이상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이건 죄다라는 거, 이건 죄가 아니다라는 거 알거든요. 다 알면서 부짓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대적한다는 말이 있는데 스테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적대자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거, 싸움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렇게 자세를 취하잖아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 이것이 바로 대적입니다. 대적. 그래서 이단들이 내게 다가온다. 그렇다고 해서 대적해야지. 이거는 안 돼요. 성경에 대적하라는 말도 있지만 피하라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대적하라 해서 이단들과 막 피튀기게 싸우고 논쟁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들의 말체간에 당해낼 그런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피하면 끝인가? 피하고 기도해야지.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들을 위해서 단 5분이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적이고 이것이 싸움인.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영적 전쟁하는 군사가 다 되어야 돼요. 군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 늘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은 게 있어요. 어떤 걸 선을 긋냐? 아까 마귀 사단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이라는 것, 혈과 육을 상대한다고 그랬죠. 이 혈은 말 그대로 피예요. 피. 헬라어로 피는 하이마라는 단어인데 그냥 단어적인 뜻은 그냥 사람의 피, 동물의 피, 이런 피를 뜻합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고, 이 피는요 상징적으로 포도의 액을 의미하는데
가장 중요한 피의 의미는 뭐냐면요, 피는 생명과 연관짓는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상징이 바로 그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라고 하잖아요.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이처럼 피라는 것은 끈끈한 관계를 나타낼 때, 둘도 없는 사이를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피. 그래서 북한과 중국을 뭐라고 합니까? 혈맹 관계다. 피를 나눈 형제다 해서 지네들끼리 혈맹 관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 그 설강화라는 드라마, 그 드라마를 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과거의 어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나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머리가 벗어진 대통령이 건배하자고 딱 외쳐요. 서로, 그러자 사람들이, 거기 있던 그 사람들이 서로 칼을 가지고 손을 베어서 술잔에 똑똑 피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과도하게 충성을 보인 한 사람이 칼을 가지고 손을 이렇게 톡 따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그냥 베는 거예요. 이렇게 통으로 베니까 그냥 이 손바닥에서 정말로 피가 뚝뚝뚝뚝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술잔에 뚝뚝뚝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피라는 것은 끈끈한 의리와 동지애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피의 종교. 피가 얼마나 큰 생명력을 상징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마다 찬양할 때도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런 찬양을 하는 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가 씻겨 나갔다. 혈이라는 것이 그런 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굳이 해석해 보자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죽을 힘을 다해서 길을 쓰는 모습, 그런 노력이나 각박함 이런 노력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전쟁은 이런 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육이 나옵니다. 육. 사르스라는 단어인데 육체를 뜻해. 육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분명한 방향성이 나와줘야 돼요. 육적으로 따르는 삶, 세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은 본능대로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 부분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어떤 자로 살 것인가. 성경에는 두 가지 확실하게 분리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적인 삶에 속한 자, 영적인 삶에 속한 자. 로마서 8장 6절 10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이 분명한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바울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인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된다.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된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육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육적인 삶, 영적인 삶에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만, 우리는 다 죽잖아요. 우리는 다 죽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썩어 없어질 그런 육신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에 속한 자는 의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지 분명히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 세상이 아닌 게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그 혈과 또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성공을 위해서, 또 무슨 더 높은 곳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대상들과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과 육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악한 마귀 사단과 대적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예외가 1%도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1%도 없고 100% 죽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야. 그렇다면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인가? 육에 속한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 밖에서 가장 인본적인 수단으로 삶을 사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성경대로 사는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삶을 주신 건 아니죠. 죄의 유전을 받아서 영생에 가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정도의 삶,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정도의 인본적이고 본능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삶만 살고 소비해 간다면요. 그냥 소비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소비하는 인생, 언젠가 소비해버리면 끝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진되는 삶. 그런 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은 부와 명예, 지위, 권력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모래시계 같아요. 100년도 안 되는 삶 속에서 이미 우리 100년이라는 그 한계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라는 거죠. 그냥 누구나 인간은 하는 말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그냥 죽음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에 속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혈과 육이 아니다. 첫 번째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다.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 영적 사단과의 그 세력인데 세상의 어떤 그 권세자들, 영의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 영의 세계도 그 영의 세계 안에 있는 그 자들도 이단 세력을 말하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당시 우리를 괴롭혔던 기독교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그 악한 영의 세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영적 세력들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완전히 정복하시고 무릎 꿇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여기서 통치자는 헬라어로 알케라는 단어입니다. 우두머리 지배자, 권세자, 주권, 통치자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권세들은 엑수시아, 힘과 재능과 능력과 지배 통제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수인처럼 굽신굽신대고 정말로 복음의 어떤 진리를 왜곡하는 그 무지막지한 그런 얘기를 해도 당당하게 얘기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초연하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우리는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